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햇볕이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그녀를 향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지금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샘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갈증과 삶의 엄청난 무게에 눌려있던 이 여인은 이분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게도 그러한 샘물을 주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편을 6이나 둔 여인. 이 여인이 남편을 6이나 두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상하고 어려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을 여러 번 경험한 여인이 이 사회 속에서 어찌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여인이 택한 선택은 6번째 남편이고 그 남편을 통해서라도 이 사회의 멸시와 또 조롱과 결핍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과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여인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샘물이 되시는 것을 이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도 아니고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하는 이 여인이 이 갑작스럽게 이 예배에 대한 물음을 한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맥도 많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 여인의 질문은 왜 나왔을까? 어쩌면 이 여인의 질문은 어떤 심오한 의미나 여인의 바램을 가진 질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갑자기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예배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는 그 샘물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이제 남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 어쩌면 이 본문의 내용은 뚱딴지 같은 삽입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의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스스로 질문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이 예배라는 가장 확실한 은혜와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구나. 여인은 실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예배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고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이걸 왜 예수님께 물었지? 난 이전에 이것에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그 순간 이 예배라는 것과 내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게 하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진리, 특별히 예배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배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현재 로마 교회가 당한 사회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과 2절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적이고 사회적이고 인생적인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은 왜 예배가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의도와 목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요. 예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 목적을 깨닫고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충만하신 것들로 체험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형식을 반복하는 예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예배가 그들의 사회적이고 신앙적이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가장 예배로서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억눌려 있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억눌러였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 가운데 두신 선한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내 안에 높아버린 교만과 자아를 깨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아를 못 깨뜨려요. 나는 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나의 헛된 죄로부터 속량함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갈망을 주신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한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도적이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아버지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여기서 주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목적은 이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참된 목적은 예배 밖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그렇게 갈급해하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쭉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을 보면 이 갈급한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많아요. 웃어야 되는데 제가 없어요라고 할 때 내가 많아요라고 한 건 찔리시라고 그런 건데, 네, 정말로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예배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눈빛이 달라요. 왜? 사랑하는 아들과 딸 볼 때 눈빛이 똑같던가요? 다르지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 날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를 오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오직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주목하기를 원해요.
12장 1절 마지막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예배니라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보니까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 예배다라는 데 이 영적에는 spiritu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기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합당한,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전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넣어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우리가 예배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으로 그 은총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게 어디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세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라는 거죠. 그들이 방언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각기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오늘 이곳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이 뛰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 뛰고 가슴 벅차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까? 이 세대가 가진 기준, 이 세대가 가진 목표는 하나님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의 기준과 이 세대의 방법과 이 세대의 목표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죄에 치우치게 되며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 세대 본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상을 본받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제 복음을 버려버리고 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 거야,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 하나님, 제가 그 믿음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대로 못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없, 이 세대를 안 본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본받고 싶지 않지만 어느덧 내 마음과 내 인생은 그것을 본받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곳에 내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 로마의 교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요. 당연히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지식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한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신앙과 하나님의 비전이 유지될 때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요? 그것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우리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게 뭘까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찾고 구하고 만들고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이 모든 마음들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인가를 찾게 되는 것, 이게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를 위해 살고자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먼저 두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두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새롭게 된다, 이것이 리뉴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리뉴얼. 이 세상에 낡고 무너져가는 가치와 기준이 깨어지고, 이게 리뉴얼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낡고 깨어진 것들을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다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리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리뉴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욕심,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세상의 헛된 생각들, 이 모든 썩어지고 낡아진 것을 다 깨트리시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요? 진리로 채워주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런 진정한 리뉴얼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께 선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면,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깨달은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적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 PPT 1번 띄워주세요. 인생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인내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네. PPT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 없애주시고요. 네. 제가 사라지니까 네, 중요한 게 딱 나오죠. 네. 우리가 체인지,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라는 게 이제 체인지라는 단어를 쓰면 체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체인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하지요. 기도하지요. 근데 그거는 내가 체인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체인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나를 체인지해 주시는 경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체인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체인지가 뭐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헛된 욕심을 제거하시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전 이것을 체인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체인지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나 생각들이나 상처들이나 어두움들을 우리에게 체인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체인저다, 변화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로깅 앤 워십, 즉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체인저로 이 땅에 선한 파도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영적 예배, 이 세상을 좌우하다.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체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체인저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영적 예배는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할까 많은 시간 고민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의 아티클을 읽으면서 그 학자들의 아티클이 너무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너무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사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웬만하면 반응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 용기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네,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용기가 안 나서 자꾸 하고 싶은 걸 안 하게 돼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네,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은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보네퍼가 쓴 가사입니다. 보네퍼가 이 가사를 언제 썼냐 하면요,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사형을 집행하기 불과 며칠 전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감동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들 속에서 이게 예배다라고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후렴 제일 밑에 두 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세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세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힘의 감싸임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썩어지는 것, 굳어지는 것,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죄송한데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면 그 선한 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한다고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떠나 세상에 다시 나아갈 때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주십시오. 저도 그 선한 일을 힘써 행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모든 것에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매일 반복해서 들으세요. 매일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는 이 가사 한 절 한 절 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가사 한 절 한 절의 이 내용들이 내가 예배에서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절 이렇게 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건져갈 때, 이 고요함은 뭘까요?
바로 제 사형의 그 시간을 앞둔 고요함이겠지요. 자기의 죽음을 앞둔 그 시간을 고요함이 번져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 받아주실 그 하나님의 가슴 벅찬 노래가 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귀에 들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지쳐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내 삶을 드릴 때에 그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그 밤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우리의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번져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벅찬 노래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의도와 목적을 통해 성령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체인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